자, 오늘 저녁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전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모압 여인 룻과 이스라엘 유대 남자 보아스입니다. 당시 이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를 고려해 보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만남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모압 여인과 보아스가 만나는 일은 상상조차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한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이곳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에서 거의 대전이나 서울에서 잠깐씩 산 그런 기간은 있었지만 거의 전라도 토박이인 제가 40이 넘어서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목회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 만남들과 우연히 겹쳐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런 우연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필연이 되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려면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게 뭘까?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룻의 삶의 가치와 태도, 특히 룻의 삶의 가치와 태도를 특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한 단어를 함께 나눴는데 그게 뭐냐면 선대였습니다. 선대. 헤세드를 번역한 선대라는 말인데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인 이 선대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룻기 2장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선대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약한 자가 곤궁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그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지속적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럴 의무가 없으세요. 얼마든지 그러지 않으시고 다른 방식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이시는 사랑과 자비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걸 룻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아직도 앞날이 창창하죠.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되게 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아스가 네가 젊은데도 나이든 나를 택했다라는 것을 축복하는 걸 보면 보아스는 나이가 제법 많이 들었고 룻은 여전히 젊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 나오미도 계속해서 강권할 정도로 나 따라가봐야 소망이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얻어서 그에게서 평안을 얻으라 라고 계속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앞날이 아니라 홀로 남겨질 시어머니의 그 아픔을 선택해서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그걸 택한 거예요.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이게 룻이 보여준 헤세드, 선대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룻의 이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을 택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 땅에서 다 진멸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시고 얼마든지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은 뭡니까? 우리를 싹 쓸어버리는 대신에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행하신 거예요.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대예요. 강한 자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의 편에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당신과 닮아있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자기 밭에서 보리베는 자들을 대하는 보아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런 인사는 보통 아주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친구 사이에 하는 인사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지금 그의 밭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은 젊은 소년이라고, 나르로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들에 해당돼요. 그래봐야 20대, 나이가 들어봐야 20대 정도예요. 더군다나 보아스는 이 밭의 주인이에요. 유력한 자예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는 사실은 급이나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먼저 친하게 인사를 건네요. 그러자 일꾼들도 친구들에게 하듯, 아주 친한 사람에게 하듯 편하게 동일한 인사법을 건네는 거예요. 이로 보아서 보아스가 평소에도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친하게 하도 저 사람들이 내 권위에 눌려 있으면 저 사람들이 이처럼 편하게 인사를 못 하겠죠. 평소에도 보아스가 얼마나 편하게 친근하게 사람들을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우연히 만나서 그 룻을 환대하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도 가지 말고 자기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일꾼들에게 명령해 두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편하게 이삭을 주우라 라고 룻을 환대합니다. 자,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무도 모르는 타국에 전혀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타향에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와서, 그것도 이방 여인이 갖고 있을 두려움과 위축된 마음을 헤아려서 그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준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그냥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소년들에게 명령도 해놓았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떠온 물도 마시라고 룻을 다 생각해서 실질적인 조치들을 다 취한 거예요. 그런 보아스의 말에 룻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룻이 느끼기에도 너무 과한,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환대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와 같은 환대를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보아스가 실질적으로 룻의 아픔들을 다 알고 연약함을 알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준 거예요. 사실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룻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같은 나라에서 다른 지역,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어도 되게 눈치가 보이겠죠. 위축되게, 혹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방 여인이 유대에 속한 땅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눈빛만 마주쳐도 위축될 거, 혹시나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위축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방 출신의 젊은 과부 여인이 유대 땅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겠나이다, 시어머니의 응답을 들은 것은 굉장히 용기를 낸 거였어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동양인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심지어는 중동 사람들에게까지 차별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묻지마 폭행도 당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막연한 코로나에 대한 책임이 동양인에게 있다라는 원망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동양인들을 보고 미움의 눈길을 주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그냥 제어되지 못하게 폭행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 문화적인 차별이 극심했던 중동 땅에서 더군다나 여인이고, 더군다나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도 없는 여인이 그 땅에서 느꼈을 그 두려움, 그 위축, 아마 지금보다 수백 배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신을 몰라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처럼 위축되어서 눈치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환대해 준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좋은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들을 하나하나 다 취해 준 거예요. 여기저기 이삭을 주우러, 오늘 어디로 가서 이삭을 주울까 눈치 보면서 고민하지 말고 내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주우라는 거예요.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을 해서 남자들로 하여금 너를 어떠한 폭력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령해놨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놓고 룻에게 그런 말을 전했을 때 룻이 얼마나 안정감을 누렸을까요? 안 그래도 두려움에 떠는데 그런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자신의 소년들에게 너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다 명령해놨어.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편하게 이삭을 주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룻이 얼마나 안정감을 느꼈을까요? 안 그래도 자신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이방 여인, 과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저 유력한 사람이 그런 조치들을 다 취했다라고 자신에게 안심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자기 소년들이 떠온 물도 마음껏 가서 마시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여준 행동들은 사실 룻에게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룻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미리 모든 조치를 취해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을 처음 만난 거예요. 룻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룻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전혀 없죠. 그저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들었다. 환영한다.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요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이방 여인에게 유대의 유력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걸 환영한다.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라고 축복의 인사말을 건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말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유대인 남자로 밭 주인이며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건네는 충분한 환대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보아스는 축복의 말로 끝나지 않고요, 룻이 부탁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룻의 필요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살펴서 이미 그에 따른 조치들을 다 취해 준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더군다나 뭐예요? 이방 여인을 식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 권리도 없는 저 사람 내가 환대한다고 해서 내게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방 여인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요. 그리고 단순히 식사 자리에 초대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떡을 초에 찍으라 라는 건 뭐예요? 이 식탁에 함께 참여하라 라는 거예요. 멀리 저기서 그냥 너 밥 먹어가 아니고요. 함께 식사하는 요 식탁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자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더군다나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로 치면 겸상하는 거죠. 옛날 양반, 조선시대의 양반과 그때는 남자와 여자도 겸상하지 않았죠. 같은 가족이라도. 심지어 노비나 이런 사람이면 당연히 그러지 못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 보아스의 초청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남자가, 양반이 저 노비 여자를 향하여 와서 여기서 같이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파격적인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줘요. 자기의 음식을,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면서 그걸 먹도록 되어줘요. 그것도 조금, 여인이 먹을 만큼 조금 베푸는 정도로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겼어요.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드릴 만큼 넉넉하게 충분히 준 거예요. 보아스의 배려죠. 그의 아량의 넓이를 익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방 여인 과부 어떤 룻을 아니까 그가 얼마나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니까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 취하고 식탁에 함께 초대하고 먹는 것까지 주되 남겨서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할 만큼 충분하게 준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선대는 거기서 그치지 않죠.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뭐예요? 자기 소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명령합니다. 룻을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뭐냐면 이 밭에서 지금 추수가 진행되는 중에는 이삭을 주울 수가 없어요.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하라는 것은 지금 추수를 하면서 곡식단을 묶어 놓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주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룻에게 곡식단 사이, 추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도록 룻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곡식단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룻이 그것들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퍼서주는 게 아니고요. 룻이 모르도록 일부러 룻이 그러한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한 거죠.
보아스의 이런 선대가 룻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는 이처럼 선대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선대한 이 선대는 룻의 아픔과 필요를 공감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조치와 배려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내 입장에서 돕는 게 아니라 이처럼 세밀하게 도울 수 있는 건 그가 어떤 상황이고 그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예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 과부, 젊은 과부의 어려운 형편을 어떻게 할까요? 그에 대해서 더 깊이 공감하고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권력 있는 사람이 단순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보면 세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공감해야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대입니다. 헤세드라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 약한 자를 그냥 내가 있으니까 남는 것 도와주고 내가 그러니까 도와줘서 나를 해내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헤세드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우리의 선대라고 일컬어지는 모습은 어떤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에 익숙해요.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랑과 자비를 행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자비나 뭐 이런 사회사업이나 50%가 넘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70% 이상은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자선사업이나 자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신앙적인 측면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교회가 우리의 입장에서 돈만 쓰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헤세드가 아니고요. 안 그래도 개척이 힘든 이 시대에 더군다나 코로나가 막 만연해 갈 그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와 많이 말씀해 주셨죠. 야, 이렇게 힘든데 교회를 개척해 수고가 정말 많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고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선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의 선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지금도 유지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을 다 아시고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부탁을 이걸 A 하나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돌아봐서 채우셔요. 말하지 않아도 돌아봐서 CC로 때때로 어떤 분은 박스채 뭐 이것저것 막 담아서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도 때에 따라서 또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공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개척하는 저 교회와 저 목사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이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를 알아서 자발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거 힘들어요,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하면 앞에서는 도와줄지 모르지만 뒤에서 다 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힘든 교회들이 그런 분들도 많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가급적 최대한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공감하고 그들의 손을 펴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의 필요를 다 공감하고 미리 그 필요들을 다 채우셨듯 오늘 우리 교회가 아픔과 필요들을 공감하고 세상의 필요들을 채우고 회복시켜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당하고 너희만이 아니라요,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이 땅의 필요들을 헤아리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채우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 이게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먼저 앞서 세상을 살피고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며 약한 자들을 향해서 실제로 손을 펼 때 세상이 복음에 감동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제로 복음을 전하려고 개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공감하고 필요들을 채워갈 때, 수십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의료와 교육을 책임졌을 때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복음이 가장 중심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선대의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이 교회 안에 다 가둬서 우리는 너희들이 어떠하든지 모여서 예배하리라가 아니고요, 세상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복음으로 감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떠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는 협박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공감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전령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헤세드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셨듯이 우리의 헤세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